볼티모어에는 메릴랜드에는 천재지변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그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있었던 캘리포니아는 지진 때문에 되게 많이 좀 걱정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시애틀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좀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기후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곳에서 있었던지라 사실은 메릴랜드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가끔 메릴랜드도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집 바로 앞이 올드 엘리컷 시리인데요. 그 올드 엘리컷 시리에서 홍수가 2번 나서 정말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집도 이렇게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내리면 이사한 지 한 초반부에는 지하실에 물이 들어와서 고생을 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 경험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 보수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이제는 웬만한 비가 아니면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 연상되는 장면은 비가 많이 와서 홍수 때문에 이렇게 떠내려가는 것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성경을 읽는 그 독자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특별히 문명이 발달됐던 곳들은 다 이 홍수로 인한 물의 침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물로 인하여 점령되어서 그동안 했었던 추수할 것들이 줄어드는 것들을 경험했고요. 여러분 한국에 그 홍수 경험하셨던 분들 계시나요? 이렇게 저지대에 살면은 매년 돌아오는 것 같아도 돌아오지만 사실은 그 저지대를 벗어날 수 있는 경제적인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재민이라는 단어를 연상하게 돼요. 그것처럼 이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재민이라는 이야기들이 내가 갖고 있었던 물건들이 떠내려가고 소, 돼지들이 떠내려가는 것들. 현대를 살아가면은 올드 엘리컷시리 이렇게 홍수 났던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요, 차가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연상하게 되는. 그러나 조금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연상되는 사건은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역사상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장면,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떠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에 잠기요.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오늘 본문은 배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미 배교한 자들 그리고 배교를 고민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이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올 것이다. 이미 이러한 시험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오늘 저희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너 유념해야 될 들. 그러니까 유념해야 된다라는 건 우리가 pay attention 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게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들이,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점이 무엇일까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높은 곳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 집이 이제 더 이상 비로 인하여 고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어디에 있냐면요,
저희 집은 이렇게 높은 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들, 문제에 일으켰던 원인들만 해결하면 웬만한 홍수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고지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홍수의 영향을 덜 받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고민해야 될 거, 우리에게 고지대는 어디일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산을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그 산 중에 어떠한 산이냐면 시온산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다른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우리의 고지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포함한 모든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높은 곳으로 향하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홍수의 심판이라든지 그것은 높은 것, 더 정확히 홍수의 심판에 근거하여 이야기하면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새로운 성전. 지금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세상의 유혹 안에서, 유대 종교의 유혹 아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거해야 될 곳은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새로운 방주, 새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높은 곳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에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오늘 또 하나 우리가 그곳에 가고 있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 내가 여기서 누리고 있는 것들의 풍요함,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배교의 도전을 받고 있는 사람들, 배교 흔들림 속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그 풍요로움을 확실히 누리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이 작고 발목까지 물이 차고, 그리고 무릎까지 차고, 그리고 허리까지 차고, 그리고 목에까지 차고 있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올드 엘리커셀이 그 홍수가 났었을 때 어떠한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냐면요, 막 차들이 떠내려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지점에서 멈춰서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구조받을 수 있는 힘이 안 돼. 그러자 사람들이 사람의 끈이 되는 거죠. 줄이 되어서 서로 손을 잡고 해서 사람을 건져내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조의 손길을 얻어야 돼요. 또 하나는 좀 든든한 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헌신한 것처럼 하고 내 구원의 확신이 결코 흔들릴 것 같이 보여지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이 몰아치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민낯이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냐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었을 때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천사들을 통하여 주어졌다.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하신 말씀이 경고하여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거든. 그 말씀 뭐예요? 우리의 민낯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가 남을 속이는 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것, 우리가 심지어 가르치고 있는 일들,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는 것들, 너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라고 하면서 이방의 신을 섬겼던 일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시험이 부딪히면, 시험이 우리의 눈앞에 오게 되면 우리의 민낯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저희가 한번 읽었었던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그릇이라는 책에 그릇에 좋은 말을 이렇게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에게 좋은 말이 안 담겨질까요? 왜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말, 서로 위로하는 말, 그런 말들이 왜 안 담겨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점은 우리의 민낯을 피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파악해야 돼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민낯을, 내 말의 행동을, 내 언어의 구사를 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에게 너그러워서 그런 거죠. 죄라 함은 다른 사람의 죄는 우리가 냉철해요. 그리고 되게 날카로워요. 그러나 자신의 죄는 무뎌져요. 그게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제 부부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내에게는 정말 날카롭게 이야기해요. 당신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니까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목사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한 남편으로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지만 받아들이는 아내 입장에서는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했었을 때 더 많이 아프겠죠. 근데 저는 당연히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나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잘 감출 수 있는 역량이 있어서 좀 덜 안 드러나는 거지만 사실은 그런 말들의 패런이라든지 그런 말들의 성향들이 제 말의 그 문화 속에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제가 그걸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잘 감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린 건 우리의 언어의 생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체적인 도덕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 도덕적인 삶의 영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성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성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리고 알고 있느냐를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질문하게 된다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지금 오늘 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일, 즉 흘러 떠나러 가는 일들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이해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능력을 아는 것,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시발점은, 시작은 어디 있냐면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물에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지금 이것이 썩어져가는 동아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물에 떠내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물에 잠겨 죽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구원의 능력을 아는 은혜가 시작된다는 걸 저희가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선으로, 의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잣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은 돌아갈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유대교를 믿는다면 유대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 할례, 그것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들은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리스도가 주는 구원의 확신보다 유대인들이 주는 구원의 확신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지 글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할례는 그들의 죄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감싸고 그들에게 헛된 구원의 확신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확신에 차 있었지만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거짓 종교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2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근거에 의하여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뛰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붙잡아야 될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거의 매주 설교를 통해서 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뭐로 가나 어디로 가나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버킹엄처럼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 결론을 안다고 하면서 붙잡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결론을 알고 있지만 물에 떠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떠내려가면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목숨을 걸고 붙잡아야 되는 거죠. 왜 못 잡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큰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치를 알지 못했던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서예요. 에서는 장자권이라는 가치를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그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에서가 장자권을 알지 못했을까요? 저는 에서가 장자권에 대해서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자권이라는 것들을 아는 건 아는 거지만 그가 장자권을 직접 한 번도 제대로 온전히 행사하지 못했다라는 거. 장자권의 약속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약속을 누리는 경험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그 장자권이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약속에 대한 확신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한 근거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십니까? 팥죽 한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고 계세요. 13장.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기록된 장인데요. 13장 44절서부터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보화를 찾고 진주를 찾은 사람들의 공통점.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바로 이렇습니다. 구원의 값어치를 아는 자와 구원의 값어치를 모르는 자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느냐 안 거느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홍수에 떠내려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경제적인 근간이 흔들리며 나의 건강이 흔들리며 관계성이 흔들리며 한 치 앞도 모르는 거기에 떠내려갈 수 있어요.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듣고 아멘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은 말은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붙잡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붙잡고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냐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왜요? 그가 모든 것을 걸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그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던 것. 모든 것을 걸고. 과연 우리는 무엇을 걸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3장 4절에는 우리에게 증거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그 증거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게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자세히 3절과 4절을 읽게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다 등장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그 큰 구원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듣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증인이 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건 뭐냐면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들은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들은 자들, 성령으로 인하여 들은 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이 어떻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뭐에 유념하라고요? 너희가 들은 것.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에 유념하여. 여러분,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이 하산학교회 공동체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있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면 이 공동체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내용들, 우리가 격려하고 있는 내용들,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지지 않는다면 이 공동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하면 뭐예요? 우리 속에 나오는 말들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거나 그냥 우스갯소리로서 친하게 된다면 이 공동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공동체마저 떠나 흘러가 버린 그곳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경고와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들은 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듣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들을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들었다면 지금 우리가 듣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듣는다면 앞으로도 듣게 될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섭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방주에, 우리의 앵커는 방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에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어진 줄이 되어 지금 흘러가는 사람들을 구조해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있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방주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노아 홍수 때와 틀려요. 노아 홍수 때는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하기 위하여 노아의 방주가 필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그리스도의 방주는 이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랑 안에, 세상의 홍수 안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방주에는 키가 있어요. 어떠한 키요? 예수 그리스도가 키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장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향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으로 우리 방주는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의 줄을 던져줘야 돼요. 그 줄이 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와 엮여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친해져서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에 끊어질 수 없는 끈 안에 엮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세 줄을 엮잖아요. 꼬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줄은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줄이 끊어져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의 능력이라는 그 줄이 우리의 중심에 서서 우리를 서로 엮었을 때 우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이 하산학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스텝은 나와 하나님과를 엮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구원의 기쁨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을 엮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 나와 그리스도를 엮음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하나됨을 깨달았을 때 이제 또 엮는 거예요. 그것이 하산학교의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그 누군가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거고, 그가 살림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면서 지금 우리 이 상황을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거하는 자예요. 우리의 반향타, 우리의 성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줄 거예요. 우리의 문제점은 지금 그리스도의 방주에 있지 않고 자꾸 내 힘으로 수염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기법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세요. 그 경험은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지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만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났을 때도 그 경험을 못 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품고 있는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늘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산학 교회 공동체가 지속될 때 늘 계속 이어지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꾸준히 늘 항상 좌절하고 실패하지만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그리고 공동체됨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